오늘은 교회가 절기상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제 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초청받아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어느 곳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이니 감사절에 대한 설교도 좀 해야 되겠고요. 교회가 세 번째 도를 맞이하는 생일이니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셔서 도대체 너무 생소해서 무엇이 어떤 말씀인지 감이 안 잡힐 텐데, 그분들에게 아주 쉽고 편하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고민을 하다가 모든 것을 모아서 다 포함된 말씀으로 제가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도 좀 하고요,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좀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성능력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목동에 있는 능력교회가 올해 37주년인데 30주년을 기념해서 오송지역의 오송능력교회를 지교회로 세우고자 결의하고 2019년 7월 6일에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부채 없이 2020년 7월 4일에 입당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지나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않고 한 번도 보도 듣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와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목사는 창립 감사 예배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 3월 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확진이 되어서 원치 않게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 저는 거실에서, 저희 아내는 안방에서, 저희 딸은 작은 방에서, 정말 집에서도 격리가 돼서 일주일 동안을 편하게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제가 격리를 한 일 이후에는 오늘까지 3년 동안을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철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만 잤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저녁에도 잠을 잘 겁니다. 3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와 상황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각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반 예배를, 수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목사와 제 아내 둘이 있어도 새벽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아무도 없어도 지난 3년 동안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한영혼 이 성전에 보내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3년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말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분명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이름 위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베드로,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페트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성능력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 주인은 그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헌신이 있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영해 가시는 교회, 이것이 진정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참 하찮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나는 종입니다. 네. 여러분들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막말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종은 종님이 아닙니다. 종은 종놈입니다. 그만큼 하찮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어요. 종으로 세우셨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명에 순종해서 종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서 주인 되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18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누구냐? 음부의 권세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약한 영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를 섬깁니다. 영적 전쟁인 악한 영의 세력은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흔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사탄이 흔든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 요성능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에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어도 해도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19절 말씀 자막을 함께 참고하셔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쇠의 영향은 굉장하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잠겨져 있는데 그것을 열려고 해도 이 교회 차에 키는 저 하나만, 저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성능력교회가 밖에 차가 잠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도 잠겨 있는 건 열려지지 않습니다. 단 요 열쇠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열쇠가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쇠는 열리고 잠그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 오성능력교회의 천국의 열쇠가 교회와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매이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에 대한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7개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포함된 거예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레위인과 자녀와 더불어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모든 절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맥추는 보리맥자 추수할 때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기가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보리를 추수한, 보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농사하지 않는데 추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오순절을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리 농사를 한 거예요. 보리 농사는 밀보다 이들은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그만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씨앗을 파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농사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문을 열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게 농사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풍작을 기대하면서 별을 추수해야지. 다음 주에는 저 사과를 보면서 배를 보면서 포도를 보면서 결실할 걸 기대하는데 내일 저녁에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농사만 그럴까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예배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하며 감사하잖아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또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꼭 물질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감사할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건 사고 속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안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직장을 나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다든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진단을 사형 선고에 이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연장해 주셔서 코로 호흡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 그 비싼 돈을 주면서 호흡기에 연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몰라요. 제 몰래 속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우린 지난 6개월에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베푸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막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고요? 저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거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훌륭한 생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예요. 범법자면 거기에 해당하는 응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죄로 인해서 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생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도 성공했어도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못 배운 분도 돈 없는 분도 병든 분도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불타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만 교회 나와줘. 다른 날 안 가도 돼. 오늘 7월 2일 딱 한 번만 약속받고 오신 분 분명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야, 저 양반 돗자리 깔아도 되겠네. 어찌 알고 그렇게 얘기할까? 아마 한 번만 약속받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도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내가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 그냥 봐서 얼굴 봐서 이 오송 능력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따라하지 않는 분이 보니까 한 열 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속으로 그러겠죠. 속으로 다 따라했어요.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했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를 제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비록 환경이 변해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인생 되고 맙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막 함께 보십니다.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로 고백해서 감사하는 자 감사, 감사하는 자 축복, 감사하는 자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저는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자막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범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